성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을 지은 이유가 성막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특별히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허락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을 때는 항상 성막이 유동하였지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제 성전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지어진 거죠. 솔로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제 왕궁으로서 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전 삼으시는 곳이 이제 우리 영입니다. 우리 안이죠. 우리 마음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육의 전부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나요? 이게 부당한 요구가 아니십니다. 죄인이 마땅히 죄사함을 받았으면 거룩하게 되는 게 합당한 연고인지죠. 인 것이기 때문이죠. 성 어거스틴이 믿음에 대해서 늘 방황하다가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서 진짜 그때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짠 폈답니다. 성경을 제비 뽑듯이 쫙 펴서 열었대요. 로마서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다고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너여 이제 너의 행실을 돌이키라.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자기의 방탕함이 다 보였답니다. 쫙 폈던 말씀을 그 한 구절을 읽고 딱 덮었다 합니다. 거기서 그 말씀 한 구절에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본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생각만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구원파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파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 우린 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셨으면 성령께서 거하시면 항상 성령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합당한 이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신 게 이제 5번째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오늘 또 우리의 육신 잘 붙들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하루를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게 말씀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물만 드렸다고 하면은 그냥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온갖 육체의 열매를 다 맺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냥 제사를 지니고 내가 사함 받았다라고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당에서 고해성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당에서는 술을 먹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그 삶이 어떻든지 친구랑 싸우고 다니든지 욕을 하고 다니든지 1년 동안 냅둬요. 욕을 하고 다니고 싸우고 다녀도 그냥 봉사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에 고해성사 한번 합니다. 고해성사 놓치면은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죄 1년 더 기다려서 2년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람한테 용서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당사인 사람들은 아시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절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거기 갔다 오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로 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삶으로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영혼으로 말씀을 들고서 예배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는데 삶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행실을 하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약속을 지닌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거 6계명부터 9계명까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맹세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삶에 풍성히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이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시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다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상을 엎으시고서 쫓아내시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주체는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라도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에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죠.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이 그 때를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이 우리의 성전됨을 알고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거룩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해라. 간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리라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강도에 구별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져야 됩니다.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기도로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익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에서 행하신 이 일이라고 12절부터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실로는 처음 이제 엘리 제사장을 세워서 사무엘을 첫 선견자로 세우실 때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입니다. 실로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녀들로서 섰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실로를 말합니다.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성전 삼아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려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려면 마땅히 그 길과 행위, 그러니까 마음부터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너희가 원하고 말하는 바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 열조와 너희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을 저희가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곳을 도달해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다라는 것이 붙들리는 거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을 가는 도중에 약속된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온전히 영원히 거하기 전에 그 현상만 보고서 마무리되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정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중간에 그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영으로서 거듭나 사는 사람은 마땅히 세상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잘 보다가 실족하면은 그냥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영으로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고난과 환란이 오는 것을 영으로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핍박해도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접점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가 정해지지 않은, 때는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때를 예측하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셨죠. 때를 예측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라고 하면서 때를 예측했어요. 그러니까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도래하기 전에 주님 오신다. 땅 팔고 집 팔고 진짜 냉장고 팔아서 그때 그렇게 사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했다가 집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주님 안 오시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스스로 목숨 끊은 거예요.
유다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속았다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었다고. 결국엔 가진 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진짜 주님 만나겠다고 드렸는데 내가 사기당했다고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생긴 겁니다. 천국을 바란 게 아니죠. 천국을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물질로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시를, 그 때를 예상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육신으로 오셨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도 그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조차 그 때를 알고서 이 땅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고 살아야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하나님 곧 오신다는 정말 진정한 말세신앙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하니까 이 말을 동조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도 그냥 사탄에게 절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했다. 귀신에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마땅히 귀신에게 드리는 풍습이 그것이고, 그 행동을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보면은 귀신에게 지내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습관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미혹하여 떨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연약하니까는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한 음식인지 알았다면 먹지 마라. 절대 참어라. 그런데 이거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사는 안 지내요. 근데 제사 끝내고 와가지고 제사 끝날 때쯤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의 행실 하나하나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성전으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약속의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성전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